이제 출애굽기를 보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부 예배는 이게 본문 보지만 가능하면 기본 메시지 중심으로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번 정도 3부 예배는 1차 합숙 메시지의 기본적인 부분을 쭉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평생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계속 새벽기도 때 보겠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자 하니 곧 흙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요셉 이후에 바로 임금에게 곧 애굽 왕에게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니까 고센 땅에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VIP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고센 땅에 그 야곱의 족속 70명이 최고의 축복된 자리가 뭘로 전락이 돼요? 뭘로 전락이 돼요? 노예로 전락이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확인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입을 딱 다물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말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노예로 전락이 돼요. 세상한테 우리는 지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말 안 하면 나만 다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복음은 희미해져요.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늘 싸우고 해야 이렇게 스파링을 해야 테크닉이 생기는데 싸움 안 하고 맨날 혼자만 연습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싸워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믿는 예수 나만 이렇게 있으면 이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계속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새신자한테 뭘 잘 가르쳐야 되냐, 교회 생활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전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내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내가 할 의무가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이게 구원받는 1년 후에 10년 후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신자한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셉 있을 때는 바로 임금에게 여호와를 바로에게 말했지만은 요셉 이후에 8절 잘 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알지를 못해요. 요셉이 있을 때는 계속 요셉이 바로 임금에게 뭐를 말해요? 언약을 말하고, 심지어는 요셉 당시 왕이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임금보다 더 힘이 셀 정도로 요셉이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 죽은 이후에 이 언약을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가슴에 새기고, 자, 우리가 3주 전에 이런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된다고요?
자, 약속으로 붙잡아야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맛을 봐요. 신앙생활은 자, 기도도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축복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리스도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이건 비밀이다,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의 잘못된 종교나 율법이나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는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바른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만 하면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 원리를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요거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내 인생의 누구시다? 선지자시고, 이분은 내 인생의 누구시다? 제사장이시고, 이분은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는 순간에 모든 고통에서 길이 열려졌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는 꺾어졌고,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만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서 이 부분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인 부분만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이 시스템이 시원찮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야 하는 일도 경제도 따라오는 거지. 영적인 바탕에 이게 힘이 없는데 이게 성공하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할수록 신앙생활, 인생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자,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설명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설명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말해주마. 그때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지난주에 오신 분도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분에게 말해줬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았어요.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의 그 비밀을 심어주기만 하면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듣겠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꼭 복음을 듣겠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성경에만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은 인간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단다. 이 말은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란다.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개, 돼지가 예배할 수 있나요? 못해요. 곧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허락받았다. 얼마나 행복하니. 근데 이 정도가 아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이렇게 위임하셨단다.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에덴 동산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당시는 없어요.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청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괴팍한 사람은 물어요. 왜 이걸 만들어 놨냐고. 이걸 만들어 놨냐.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말지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때 정확하게 우리는 심어줘야 돼요. 왜 만들어 놨느냐. 교통신호등을 왜 만들어 놨니? 인간이 지키라고 만들어 놨다. 만약 신호를 안 지키면 보행자도 운전자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럼 대번에 알아듣잖아요. 창조의 근본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된다.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된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어떻게 행복하니?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물 떠난 물고기한테 금쟁반을 받쳐준다고 물고기가 행복할 수 없고, 뿌리 뽑힌 나무한테 금태를 둘러준다고 행복할 수 없다.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다가 금으로 만든 새장을 만들어 놓고 새장에 넣어준다고 그 새가 해피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다. 그럼 대번에 알아듣잖아요. 이때 저는 이 그림 하나로 답을 줘요. 뱀이 마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다. 야야 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먹으라고 유혹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끊어졌다. 이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이런 괴리가 생겨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런 불순종의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때부터 인간은 누구한테? 이렇게 마귀한테 붙잡혀 가게 됐고, 당연히 인간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인간은 이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대번에 알아듣잖아요. 이 문제만 어디에서 나오냐? 성경에서 이 문제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 인간 누구나가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한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때부터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예리지 못하고 이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다. 마귀 자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 누구에게나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다. 이 문제를 못 알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 때 저는 꼭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인간이 아무리 폼을 잡고 있어도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게 영적 문제다. 대번에 알아들어요. 이 영적 문제에 딱 붙잡히는 순간부터 인간은 당연히 오는 문제가 마음이 불안하게 있다. 마음의 문제가 오게 돼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영적 문제를 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니? 불안, 염려, 긴장, 노이로제, 스트레스 당연히 온다. 인간이 불안하니까 하는 행위가 하나 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니? 인간이 아무 능력도 없는 이거한테 가서 이렇게 빌고 앉아있는 모습 봐라. 그게 바로 영적 문제에 붙잡혀서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가슴 품에서 젖을 빨고 있어야 행복하지, 엄마 젖가슴을 떠난 아이가 손가락을 빤다고 젖이 나오는 게 아니다. 손톱이 빠져도 젖이 안 나오게 돼 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니? 인간이 만든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무슨 문제가 오냐면 이런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보면 무덤 사이로 맨발로 막 왕래하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불능 상태까지 간다. 귀신 들려서. 이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영적 문제 붙잡히면 마음의 문제가 오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 정신적인 문제의 시작이 우울증이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 대인관계를 못한다. 대인 기피 공포증. 이게 심하면 정신분열 착란증. 이게 심하면 의처증, 의부증, 의처, 편집, 연출증. 이게 심하면 나중에는 통제, 불능 상태까지 간다.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울역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서울역 앞에 이 시간도 3,400명에서 3,700~800명이 서울역 주변에 있어요. 거기에 대학 나온 사람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34%에서 37%예요. 예전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70%, 80%가 예전에 교회 다녀본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50% 이상 돼요. 심각한 문제라니까. 지금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생활이 되겠냔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데. 이때부터 당연히 이런 생활의 모든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는데 무슨 생활이 되겠냐. 앞으로 개인도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도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도 심각한 문제 올 수밖에 없다.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영적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마음도 정신도 생활만 문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육신의 문제도 온다. 왜 에이즈가 오니? 성적 문란 때문에. 그게 제정신 아닌 거다. 그게 영적 문제다. 왜 마약하니? 마약하면 죽는 줄 아는데 왜 하니? 자신도 모른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라는 땅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가 가득했는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런 말 안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줬다. 도를. 그랬더니 기쁨의 큰 도성으로 바뀌어졌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이게 가는 코스다.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나중에는 이 문제까지 오는 거 아니냐. 미래도 문제 오게 돼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를 것이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불과 유황못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더러운 것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대물림해 준다. 무엇으로? 제사라는 이름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이게 가는 코스다 하면 대번에 알아들어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구원의 길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잠깐만 어쩜 그렇게 내 얘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냐고. 그래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이 세 가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완전 사단의 손에 이렇게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나는 지금 이것만 모르는데 이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한테 꼭 질문해봐요. 이 영적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니? 이건 저절로 해결된다.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종교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한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라.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만 믿으면 구원하겠다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 종교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공로를 세운다고 내 노력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길을 내셨다. 일방적인 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 못해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곧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인 줄 믿어요. 다른 곳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곧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질 줄 믿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확실히 증명한 것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로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틀은 평생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야 진짜 구원은 바로 이거구나. 이것만 잘 모른다니까요. 난 그래서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실만 잘 모르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이래. 난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건 완벽한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해방시킨 분은 예수뿐입니다.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꺾으신 예수, 사단의 모든 문제를 꺾으신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줄 믿어요. 이분을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이분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잖아요. 정확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뜻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직분 주는 직분이 딱 세 직분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잘 알아들어요. 선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다. 근데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백성들이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쟤네들을 이쪽 길로 가라고 알려줘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럼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쪽 길로 가라고 하신다 알려주는 게 선지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알려줬다면 구약에 누구와 같니? 꼭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 입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 같다고. 그때 꼭 확인시켜 주세요.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 참 선지자라고 붙여줘야 된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예수님이 내게는 그리스도시란다. 선자를 세울 때 뭘 붓기에 꼭 확인하였어요. 기름을 붓기에. 예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분은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단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니? 못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한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렸다. 다에게 해방시켜버렸다. 그러면 구약에 누구와 같냐 하면 벌써 알아들어요. 제사장과 같다고. 제사장 앞에 짐승을 가지고 가야 해결되듯이 예수님은 내 인생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원죄도 자범죄도 우상 숭배한 죄도 다 끝을 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제사장이라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 벌써 눈치채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눈치 빠른 사람 벌써 알아요.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으신 분, 그분은 내 인생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나에게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다 해결했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이구나.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때부터는 찾아줘도 좋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속에 세상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줘 보세요. 얼마나 완벽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 이쪽에서 이렇게 지옥 갈래 이쪽으로 옮겨갈래?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심판도 끝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간단하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간단하냐.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러니 너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오늘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사단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너를 붙잡고 있는 사단은 박살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엔 크러쉬라고 그랬어. 크러쉬. 강판에 으깨버렸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구원이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구원 아니냐. 너 여기서 붙잡혀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한 분만 믿어라. 예수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어제 우연히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청주의 유명한 교회더라고요. 이분이 딱 서론에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길래 야, 저분이 뭘 가르치나.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세 가지를 시인하셔야 된다네. 그래서 저분 무슨 말씀 하시나 싹 들었어요. 첫 서론부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교회는 다니면서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마음에 좀만 불안하면 막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문제 와도 괜찮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꺾어버리신 분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 요한일서 5장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보세요. 심령 상태가 자기가 교회는 다니면서 주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밑바닥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 밖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외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익어야 돼요. 평생.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은 조용히 의자 밑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분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럼 제 방으로 올라오세요. 다시 영접시킬 테니까. 예수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점심 먹고 올라가가지고 오전 메시지 한 50명한테 미국으로 해가 전부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5명 연락 왔어요. 기도문만 읽고 연락 왔어요. 기도문하고 2가지 메시지 보냈는데, 근데 기도문만 믿고도 야, 진짜 우리의 책임의식이, 기도문만 읽은데도 야, 신앙생활은 이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몰라요. 저는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걸 알릴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날마다 발통이 걸리더라고요. 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지금도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불교는 더 왕성하고 천주교도 왕성한데 왜 기독교는 1년에 10만 명, 20만 명이 줄어드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완벽한 복음이 있는데 대강 희미하게 알고 있으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막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도 여기에 말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데 신천지가 어떻게 감히 들어와요? 들어왔다는 뺨 맞고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여기 카톡방에 보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막 쓰고 그리고 또 그린 증거를 인증샷으로 사진 꽝 찍어가지고 나는 오늘 구원의 길 했다고 계속 하세요.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저도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이거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3번. 구원의 길 3번 했다니까요. 합숙 강의하면서 했고, 지난주 새신자 2명 했고, 그러니까 2명 하고 합숙 내려가가지고 또 강의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는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고민도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이거 깨닫고 이번 구정 연휴가 하루 더 남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되, 이번 연휴만이 아니라 2017년도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현장 살려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길을 한 다음에 누구도 가리지 않고 꼭 영접 기도를 꼭 시켜요. 그런데 이 시간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또 우리는 그분도 영접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영접했지만은 현장에서 우리는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분이요, 예수님만이 마귀 손에서 나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오사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17년도가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되 내 심령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말씀운동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충직한 성도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